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 21번째 시간입니다. 신학교에 관한 꿈이었는데 해석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은요. 실제로 박민현 지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던 때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내가 어떤 차를 타려고 한다. 반장과 같은 학우를 기다리는 것은 질서에 순종하려는 것이지. 이제 뭐 집에 가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인지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반장이 아직 안 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질서에 순종한다. 이제 반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또는 질서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교단 안에서의 질서다. 반장은 그곳에서 더 영적인 충족을 얻어야 하기에 먼저 가라고 한다. 이제 난 좀 더 있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했다는 거죠. 너는 영적인 충족을 다른 곳에서 받기에 바로 나오지. 신학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교단에서 영적인 충족을 받는 이가 반장이요. 너는 영적인 충족을 다른 곳에서 받는 자이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데 사람마다 그 필요에 따라 그 성장 정도에 따라 또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곳곳에 흘려보내시는데 지금 반장은 교단 안에서 그리고 이 박민서님은 바로 나사렛 성전 지금은 예레미야 교동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으로 영적인 충족을 받는다는 거죠. 너는 나사렛 동산에서 그리고 나의 계시 안에서 영적인 충족을 받는다. 이 꿈에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늘 군대 모두가 자신의 교훈으로 삼으면 유익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듣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교단 마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교단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영성수련원 앞에 주차장이면서 마당처럼 넓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것은 마당만 밟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단에 적을 두고 있고 또 핵심들도 듣고 기본적인 것은 했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오지는 못한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지내고 있는 자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교단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한 20년, 30년, 심지어는 이제 공선생님이 교단을 세울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의 지위, 자격 이런 것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친정 엄마를 본다. 내 친정 엄마는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단다. 이제 그냥 겉도는 분들이 있고 그냥 교단과 연은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건물 안에 들어와서 좀 더 깊숙하게 주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친정 엄마는 중심에 나를 알고자 하는 인물을 상징한다. 좋은 겁니다. 내 엄마도 되지 실제 엄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의 죄인된 신분에 집중한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었노라. 친정엄마가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을 지금 자신의 죄인된 신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인된 신분에 집중하는 모습의 상징이 검은 옷이라. 그렇게 자기 인식이 되어 있지. 자신의 죄를 조명하고 또 바라보고 이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것이라. 먼저 죄를 인식해야 죄를 회개하든지 또 씻을 방법을 찾겠죠. 밝은 빛 진리는 그렇게 죄인된 본성에 대해서 매우 잘 조명해주는 진리니라. 그래서 8개의 성경 핵심 진리 기본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인가요? 죄론이 있습니다. 이 죄론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긴 자 교회시의 이긴 자들이나 또 익은 열매, 영적 성장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의 됨을 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뭔지를 바로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죄론을 제대로 잘 알고 그것이 또 내게 적용이 되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죄론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배우면 자신의 검은 옷이 더 강조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의 신비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또 그 과정에
어떤 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깊고 놀라운 말씀인지 감탄하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해 보고자 하죠. 근데 문제는 검은 옷을 너무 보다가 이제 거기에 눌려가지고 더 소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차에 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차에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보이는구나. 이제 흰 옷은 이제 성경의 진리에서 이긴 자들이 입는 옷.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혀준다. 이제 계시록 2, 3장에 이긴 자들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좋은 상징은 아니다.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여기서 좋은 상징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됐다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앞뒤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정결해진 것을 상징하는 흰옷이 아니다. 그 차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었다, 정결해졌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흰옷을 입거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나 이긴 자가 됐나 봐. 이렇게 착각하는 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가복 같은 흰옷이다. 찬양대. 물론 이제 그 정도도 뭔가 선별된 건 맞죠. 예배의 어떤 위원으로서 선별된 건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긴 자가 된 흰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입술로 섬기는 자들. 이제 찬양은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는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고 그 찬양뿐만 아니고 설교라든가 이런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입술로 봉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흰옷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긴 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하게 구별되게 좀 정결해진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K 목사가 흰 성가복을 입고 내 꿈에 나온 것도 또 아이 전도사가 흰 가운을 입고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너도 흰 성가복을 입고 나온 적이 있지. 이런 식으로 흰 옷을 입고 꿈에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이긴 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도 지금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없다. 다들 그 옷을 입기 위해 나오는 중이지. 흰 옷을 입기 위해 나온다. 뭐예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얘기죠. 그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흰옷을 입은 경우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흰옷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에도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흰옷을 입고 나오는 모든 모습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정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의 맥락과 너희 상황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박땡땡 목사는 교단의 교수들을 상징한다. 총회장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입술로 봉사한다. 설교자, 말씀 전하는 목사라는 거죠. 그들의 입술로 나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흰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제 강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사경의 강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단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흰 옷 입은 자로 착각하기도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긴 자라고 착각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정결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그것을 소화시켜서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리가 정돈됐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삶도 그렇게 좀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 친정엄마 같이 죄인의 복장이 더 나을 것이다. 스스로 이제 만족하고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것처럼 또 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친정엄마처럼 죄인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조명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저는 왜 그 차에 타려고 했을까요? 차에 타려고 했었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교단 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긴 자 성경 핵심 진리를 알고서 어느 정도 뿌듯하게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자족하거나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강민희 선생님 같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네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말을 알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이란다.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안 하고 말이라고 그랬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소화시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인물인 너보다는 너를 통해 주어진 계시지, 너 자체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시를 가리키는 거야. 그 계시가 그들에게 필요하단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하늘 군대의 계시 전부도 되지, 꿈의 계시뿐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영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놨는데 제가 선행을 하지 못한 것까지 느껴지는 것인가요? 선행을 하지 못한 것 같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이기에 그렇지. 자리들이 다 차가지고 이미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더 타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한 자리를 만들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를 만들면서 불편하게 할 수가 있죠.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 전도사는 그 박땡땡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여자분. 약간 둔감한 자의 상징이라 막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신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자리를 비켜준다. 계시에게 자리를 비켜준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거죠. 그런데 너를 등지고 앉는다. 그 계시를 받으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을 준비는 안 하는 거죠. 너를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너를 수용하고 싶지는 않은 자이지. 그냥 말 그대로 계시를 지켜보는 자랄까요? 그냥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죠. 내가 편한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교수들 사이에 있으면서 안락함을 원하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데 앉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보조석 같은 데 앉다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데 앉고 싶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신학교 교수들, 일부러 봉사하는 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안락함을 원한다. 여기서 안락함을 원한다는 것은 계시의 입장에서 그 사이에 이제 그걸 모르는 분들, 받아들여야 될 분들 사이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이건 뭐야? 이건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부당하거나 배척당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해서 거부당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수들 사이에 너의 계시가 평안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즉 그들이 수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편안한 의자는 이미 다 찼다.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계시가 들어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불편한 상태로 가야 하는 위치다. 그래서 교단에서 계시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전도사가 자신의 자리를 내준 것은 도의적으로 뭘 알고서 또 주님께 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끌림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형편으로 그렇게 해줬대요. 그러나 너는 여전히 불편한 상태지. 나의 계시가 교수들 사이에 불편한 존재로 있게 될 것이란다. 배척하게 되니까 그렇죠. 쓴소리를 달게 받는 자가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지. 즉 성경에 강사고 교수고 그러면 어쨌든 교단에 나름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너는 지금 스스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 않는구나. 또 영이 죽어있다. 잠들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게 받겠어요. 물론 겸손한 자는 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유익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쓴소리를 달게 받는 자가 모두는 아니다. 나의 계시와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계시가 목사님들 통해서 교수님들 통해서 조금씩 번져나갈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차에 타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불편했어요. 이미 타고 있던 분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이 제일 불편했다고 느낀 거죠. 어떻게 주님의 계시가 불편할 수 있나요? 앞에서 계시는 너라기보다는 너의 계시다라고 했으니까요. 계시가 불편해한다. 여기서 이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인격처럼 이런 불편함도 느끼고 또 환대받음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나의 계시, 나의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분신이지. 나는 곧 말이니라. 그런데 그 말이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 사이에서 어찌 편하게 있겠느냐. 즉 주님의 계시가 주님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당신을 원하는 자에게 더 나아갈 수 있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배척하게 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또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그러신 거죠. 나 그리고 나의 말은 인성을 품고 있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에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사에 들어오셔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많이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이제 박민선이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차에 탄 자들 중에 너로 인해 불편한 자들도 있다. 다 안 불편하고 나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하 전도사는 피해를 보는 것 같이 느꼈지. 아무래도 이제 넓게 앉아 있다가 좁아져서 자리를 내주게 되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교단에서 이 말씀이 계시가 들어갈 때 그것이 피해를 본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배척하게 된 계기가 공선생님의 사상을 위협한다. 근간을 흔든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겠죠. 보이게 드러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같은 차를 탄 것이니라. 이 잠재적인 요소 때문에 미리 잘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해서 아주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많은 것을 처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해라, 침묵해라, 수용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때, 나타내실 때 정리가 되겠지요. 제가 휴게소에 간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차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리하지 못했다. 배설하고 싶었지. 화장실 또 욕실 이것은 다 좋은 거예요. 씻는 곳, 배설하는 곳. 나의 말도 배설한다. 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어봐야 돼요. 나의 말은 충만,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지만 배설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 배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해갈을 위한 배설,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 실천에까지 이르는 것,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 해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자체가 이런 해갈이 아니고 그것과는 좀 다른 배설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배설이 필요 없다.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말이 곧 진리니까. 진리는 완벽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는 배설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시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배설해서 생명력을 다시 가져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찌르고 자르고 재단하고 그러면서 망가뜨리죠. 그럼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계시가 배설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말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는 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히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준 악한 마음들, 계시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척하고 찌르고 자르고 재단한 그런 마음 상태들을 배설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그렇다.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한 번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말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의 마음, 배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은 나의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위축돼 버리고 버려지기 직전, 폐기 처분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의 마음, 그 악하고 독한 예수님에게도 막 독서를 내뱉고 비난하고 저주하잖아요. 조롱하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자들의 마음을 배설해야 나의 계시가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단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로 가능하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계시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말이 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중보로 가능한 것이란다. 나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생명력의 꽃이 핀다.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받은 도구, 통로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도구들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도구, 통로 깨끗하고 또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듣는 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지 말이지 예. 능력이 담겨야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명력이 없는 말에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생명력 없는 말이 생명력 있게 되려면 다른 이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 중보는 나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이가 준비되게 만들지. 자, 말씀이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죽은 말씀이 됐는데 그 말씀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생명력 없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변화되게 그 마음이 바뀌게 만드는 것이 그 말 계시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진리는 완전하다.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배척하고 찌르고 자르고 재단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었는데 다시 그 생명력을 찾는 것은 그 말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중보기도로 변화되게끔 바뀌게끔 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구나요. 나의 말의 기준에서 그것은 그가 나의 말에 주었던 생명의 활동을 막도록 덮어씌운 장애물, 이게 그 배척하고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죠. 그런 장애물을 벗어내는 배설과 같은 것이란다. 이것을 나의 말씀이 나의 그 계시가 너희에 대해서 배설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말 자체가 바뀌거나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중보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은 나의 생명력 있는 나의 말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곱씹고 소화시켜서 깨닫고 배설하기까지 도와주는 중보기도.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겠죠. 그러니 나의 말은 중보기도로 배설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배설을 하는데 장애를 주는구나. 이제 뒤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전현무 쫓아내는 꿈. 여기서 이제 연예인들 나오는 거는 이제 박민희 사님 꿈 화자가 그런 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상황 같은 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한혜진 이제 모델이면서 키 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한혜진은 세상 사상,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배척된 그런 세상 사상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간 나의 말이 배설할 때 세상 사상이 같이 한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 배설한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는 배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세상 사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상은 나의 말이 배설을 방해하는 옛 애인 전현무 이제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헤어졌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옛 애인을 데리고 온다. 이건 뭐예요? 한번 이렇게 그 옛 애인이라고 뭐예요? 애인 사이였어요. 가까웠어요. 여기서 전현무는 나쁜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혜진도 나쁜 쪽이긴 한데 옛 애인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운 다른 사람을 찾거나 그 옛 애인과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연결끈이 있는 것처럼 전현무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옛 애인이라면 마음속에서 나의 말이 배설에 장애물 없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중심적으로 변한 사람이기에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배설해서 장애물 없이 생명력을 드러낸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나름대로 이 계시를 주님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 어느 정도 나 중심으로 변한 사람.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좀 기본적인 게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나 중심적으로 변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바로 그 전현무. 마귀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였고 또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또 마귀를 애인처럼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마귀 같은 존재, 그 마귀는 예전에 애인과 같은 사이였지만 지금 전현무를 예로 든 거죠. 지금은 아니기에 그렇지. 그렇지만 서로 멀리하는 존재는 아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마귀로부터 이제 예수께로 돌이켰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면서 옛 애인이지만 여전히 현재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멀리하는 존재는 아니구나.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의 화장실이 내가 보기에 딱히 깨끗하지 않아 보이지. 무슨 장면이냐면 꿈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요. 볼일을 볼 수는 있는데 깨끗하지 않아서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화장실. 배설해야 되는 장소. 그 마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빠져나가기에는 뭔가 불편한 장소인 거죠. 찾아보면 더러운 부분이 나올 것 같은 것이지. 물을 내리지 않았다든가 뭔가 오물들이 묻어 있는 거죠. 나의 말은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자신의 해갈을 맛본다. 나의 해갈이지. 그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해갈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해갈은 이제 아까 배설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갈이 뭐냐면 누군가의 중보로, 아까 중보기도로 생명력을 잃었던 말씀이 다시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되는 거였잖아요. 나의 말이 생명력 없던 상태에서 생명력 있는 상태로 변하기 위해 해갈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갈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지. 지금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해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해갈에서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께로 올곧이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그래서 전현무가 계속 화장실 볼려보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본다 할까요?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을 불편해하는 내용이 꿈에 나와요. 마귀는 계속 붙는 것이요. 나의 말은 그것을 계속 물리치는 것이지. 막 쫓아내거든요. 전현무를. 이 상징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나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명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의 말에 씌워놓은 장애물에 대한 배설이 필요하고 그 배설은 누군가의 중보로 가능한 것이란다.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생명력 있게 말씀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는 배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배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 기도, 중재를 해서 그것을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그런 중보를 꼭 사람만 한다고 생각지 말거라.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도 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한 데서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응원하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불신자와 신자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나의 말에 덮어놓은 장애물을 배설해야 될 것이에요. 나의 말이 그 장애물이 없어져서 나의 말이 생명력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런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나의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장애물들 배설해야 될 것들을 배설하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배설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메고 푸는 일을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마귀에게 세상 정욕에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매이게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초기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 전부, 영혼의 구원 전체에 이것이, 이 과정 배설하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해갈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 깨달음을 얻어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얻어간다는 표현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자격이 없다. 뭐냐면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은혜를 깨닫는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뭐 머리를 쾅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 즉 내가 잘나서 연구해서, 세상 지식은 연구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서 주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른 꿈이 있었는데 알타리 물을 장수가 팔아요, 차에서. 근데 이걸 송 원장님이 이제 그 물을 사면서 한 단 사면서 좀 이렇게 한 개 더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막 안 주려고 하니까 막 애교를 부리면서 막 아양을 떨면서 덤을 얻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덤을 얻는 거다. 덤을 얻는 거는 뭐예요? 공짜로 얻는 거죠.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은 얻어가는 거, 주님께 얻어가는 거. 이거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나의 것, 주의 것을 얻어가는 것, 나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얻어간다라는 마음가짐. 그냥 당연히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로 깨달음을 가져가야 된다. 예수님 막 외면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한 말까지 하세요.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지 개에게 던져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정말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음식을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개같이 취급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얻어가는 자세, 겸손한 자세인 거죠. 받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주세요, 손 내밀면 받을 수 있는 받는 것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얻어가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진리, 나의 뜻, 완전한 순수와 순결함, 흠이 없음, 완전함 그 자체인 나의 진리, 이 진리를 받을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이 말씀들인데 순결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이 주님 그 자체인 진리를 얻어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은혜다. 너희가 잘나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순수한 깨달음 앞에서 너희의 지각은 죄인이다. 너희 지각은 도저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자격이 안 된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각 안에 나의 것을 넣는 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지만 너희들의 그 몰지각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지각 안에 주님의 것을 넣어주는 건 주님께 기쁜 일이지만 또 주님께는 고통스러운 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넣어줘봐야 그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나의 깨달음을 가진 그의 마음이 깨달음의 가치를 저버린 상태로 바뀔 때 나는 고통스럽다. 아까 앞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그 사람에게 같지만 그걸 배척하잖아요. 부인하고 재단해버리고. 근데 그런 상태일 때는 주님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을 재단하는 것처럼 자르고 베고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나를 아는 자들로 인해, 즉 주님을 수용하고 주님의 것을 귀한 줄 아는 자들로 인해 나의 깨달음을 얻어갔던 자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다 제대로 얻어가면 좋은데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깨달음을 이미 얻어갔던 자들 중에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의 깨달음을 귀하게 간직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들이니라. 바로 이 하늘 군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물론 이분들도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간순간 그렇게 그것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100%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주님의 깨달음을,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어감으로써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귀하게 간직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의 고통을 덜어준대요. 주님의 것을 대신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재자입니다. 중재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앞에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 너희 마음의 상태를 보면 깨달음은 얻어가는 것이 맞다. 깨달음은 나의 진리를 가져가는 것, 나의 말을 가져가는 것. 그 나의 말이 나다. 나의 말을 소유하면 나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이근열매,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올수록 점점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 상태가 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부하느냐? 너희가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니다. 얻어가야 된다. 너희는 여전히 좀 성장했다고 우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격 없는 사람이 주님의 것을 깨달아 올리는 것처럼 얻어가는 자세로, 말 그대로 구걸하는 자세, 빌어먹는 자세, 그런 자세로요. 비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져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달라고 구걸도 해야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함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알타리 꿈의 덤이라. 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야죠. 근데 당연하게 아니 10개 샀으면 1개는 당연히 줘야죠.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에 대해 달라고 침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노하는 건 뭐예요? 막 진짜 강청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 때까지. 이런 거는 주님이 기뻐하세요. 과부의 강청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면 받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 주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결코 침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꼭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간절히.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것을 가져오는, 얻어오는, 깨달음을 얻어오는 아주 중요한 그 시발점이거든요. 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함이요. 그 소원함에 내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함을 강조한 표현이지 그것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란다. 주님은 여기서 깨달음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침노로 취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고 침노로 얻어가는 것은 깨달음이라.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취하는 것과 얻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 취함은 행동의 태세라는 건 뭐예요? 자세죠. 행동까지도 포함한 내용이래요. 취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성적 관계를. 그런 것처럼 행동까지 포함한 게 취함이에요. 그래서 침노로 능력을 취해와서 능력까지 나타나는 거. 이거는 취하는 거고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아직 행동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행동의 태세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지. 즉 깨달음을 먼저 얻고 그 깨달음 얻은 것을 행동까지 옮기는 게 바로 이제 취함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침노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노로 나의 능력을 취해가면 그것은 행동의 태세를 변하게 할 수 있지. 행동의 태세를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주님의 능력을 취하는 것. 내 것으로 갖게 되면 이제 행동까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의지를 통해서 주님의 것을 깨닫고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취해서 주님께서 능히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드려야죠. 그래서 침노로 취하는 것은 능력이요 침노로 얻어가는 것은 깨달음이니라. 능력을 취할 때는 군사의 자세로 절도 있게 조심성 있게 그러나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자세로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죄인, 또 종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자격 없는 자로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당신의 뜻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제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여야 하느니라. 먼저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얻고요. 그 얻은 것 가지고 이제는 침노, 군사의 자세로 열심히 행동의 태세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니라. 나의 깨달음은 겸손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의 빛을 발하는 것이란다.